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들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다윗의 특유의 어떤 선제적 감사, 선제적 찬양, 그런 내용이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족쇄를 푸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하지 않았는데 마치 된 것처럼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고 오늘 감사하는, 이게 우리가 앞에 여러 시를 살펴보고 넘어왔지만 이 다윗의 습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셨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 같은 것들을 스스로 가졌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거의 다윗이 찬양을 하면 꼭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꼭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확인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손에 잡힌 것 외에는 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일이 잘 없는데, 우리가 이게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시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알지만 다윗이 이 궁지에서 좀 어이없게 이렇게 벗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형국입니다. 뭔가 다윗이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 벗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우라고 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고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나니까, 요압 그 거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압이. 그리고 혈기충천하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나 또 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리고 대세를 자기 것으로 가져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거의 쿠데타나 다름없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축제를 벌렸을 텐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어떤 구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판세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압이나 아도니아나 또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적으로 막 고집 부리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반역 3인방이 그때 모두 두려워 떨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떱니다. 제단에 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죽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무서워하는 야곱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레위와 시므온이 그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주변 나라 그 강간한 그 민족에게 가서 그냥 거짓말해서 그냥 살육을 해버리는 그 도에 지나친 보복을 하면서 화면에서는 그 민족 주변에 있는 그동안 관계를 꾸준히 해온 그런 민족들이 한꺼번에 자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와서 죽이고 약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죠, 야곱이. 근데 묘하게도 그 주변 사람들,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두려움을 넣는.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두려워서 뭔가를 해보지 못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의 감정은 적당할 때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뭐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7, 8층 올라가는데 내려다보면서 두려움도 안 생기면 뭐 뛰어내리겠죠, 다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내부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반역 3인방이 그 스스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별 큰 문제 없이 이 쿠데타를 정리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대로 판세가 뒤집히지 않고 조금만 더 진행됐으면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죄인처럼 죽게 되거나 아니면 뭐 추방당하거나 그렇게 입장이 됐겠죠. 그래서 이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어떤 믿음의 약속을 해주신 그런 케이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소는 사실 최상급의 예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드릴 수도 없는, 다윗은 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예물을 항상 드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비용을 치르면서 예배를 한, 이게 예배의 본질이죠.
이 형식에 대해서 완전했던 다윗이거든요. 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은 뭐 내면 운운하면서 외적인 형식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없애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내면에 충실하면 외면도 그리고 외적인 어떤 형식도 완전에 가깝게 되는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정도가 합당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통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으면 소로 드리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죠. 다윗이. 이러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내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왜곡 없이 이렇게 수용하고 있었는가 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이게 다윗의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궁지에 몰려있는 자 다윗 본인뿐 아니라 솔로몬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 서 있던 그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들이 궁지에 몰려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질서의 방향에 따라서 다윗 편에 서긴 했는데 앞으로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위협적인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물리력이 더 눈에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군사력, 백성의 지지도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다윗을 지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주님을 따라갈 때와 우리를 따라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가령 책임이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은 망해도 혼자 망하는 것이고 죽어도 혼자 죽는 것이고 근데 모세처럼 한민족을 책임지고 있다든지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과 담임 목사님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겠죠.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래서 보면 저는 좀 판단이 좀 빠른 편이고 실패도 많고 담임 목사님은 좀 판단이 느리고 실패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책일수록 판단이 좀 신중하고 그리고 자기 어깨에 지어져 있는 그 짐들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여기 공고한 자들에 대한 어떤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나름대로는 중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다윗에게는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에 속해 있는 거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실제로 뭐 갇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근데 자기의 처지를 볼 때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주변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래서 이 궁핍한 자 여기에 그 이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라는 표현도 여기에 써놨거든요. 온유한 자 힘이 없거나 힘이 있어도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혈기대로 그리고 육신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일정 부분에 자기 자원이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 결국 같은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있는 존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뜻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주도권대로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죠. 이게 그분의 겸손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스스로를 낮추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여튼 올릴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위치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위치를 모를 때, 겸손을 놓칠 때. 어쩌면 이게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의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탁탁 긁다시피 해가지고 살 길을 찾거든요. 이러면 살지 않을까? 자기 지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자기 지혜로 어떤 돌파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돌파구에 축복해 주시기를 이 뭔가 뒤바뀐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결정해 놓고 기도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중심이 이탈하고 나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에 어떤 성과라면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데 주님을 이탈하고 나면 이것에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자기 뜻대로 어떤 것을 결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뭐 얼만큼 희생을 치르든지 간에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온유한 성품은 이게 사실은 성숙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멋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멋대로 할 의지도 없습니다. 사실 간절함이 없다고 봐야 되죠. 자기 제목이 내려졌기 때문에 자기 목표가 내려졌기 때문에 자기 목표가 내려졌는데 간절할 이유가 없죠. 그저 주님의 처분에 내 삶과 생명을 맡기는 다윗과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다윗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실수도 했지만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제멋대로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냥 바닥날 때까지 다 쓰고야 주님께 어떤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렇게 순복하다가도 약간의 가능성, 약간의 힘, 숨 돌릴 만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다시 여지없이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마는,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우리 삶에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흔한, 열에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고 뭐고 자세히 쳐다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내려지고 주님께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부터 환경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의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고백이, 이런 선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인데 환경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그 환경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주님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나오죠. 우리가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넓고 원래 배포가 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환경이나 저 자신의 자원을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마음에 그렇게 희망찬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는 것은 사실은 쳐다보이지도 않습니다.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그분의 크심과 아름다움, 그런 것에 매료되어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야 되는데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엉뚱한 그런 기도, 엉뚱한 찬양, 그런 걸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그렇죠.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 현재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데 그가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열방을 위해서 그와 전혀 상관없는 유럽과 호주와 남미,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어떤 상황인데 기도를 하면 그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없는 종교. 희한하죠. 주님이 없는 종교라는 게. 그러면 주님이 없는데 기도는 왜 하나? 자기 마음에 있는 신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신.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 자기 뜻을 이루어줄 신. 결국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주여라고 부르든 그 대상은 하늘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튀어나온 우리의 신이죠. 결국 교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죽은 신입니다. 우상이죠. 기독교 우상.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다윗처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한면에서는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책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